의 말씀과 함께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표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제목으로 표로 우리가 또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 또 우리가 돌아보니까 우리 또 여기에 사람은 또 새롭게 또 여행을 다녀오고 또 새 마음으로 또 시작을 하는 한 해가 되었을 겁니다. 저 역시도 또 지난해 또 새롭게 새 지역에 가서 아이들 만나면서 또 마음이 새로웠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 오늘 정윤이, 재윤이도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중3, 초6 이제 학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도 마음다짐이 또 새로워질 것 같고 또 예니도 마찬가지로 또 2, 3월에 있을 매니저 시험 모든 것들이 올 한 해는 새롭게 시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은 또 새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은 참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면 향할수록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사탄의 아주 교활한 계략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늘 성경 읽고 가더라도 또 인간인지라 연약할 때 어느 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 1월부터는 제가 첫 주, 둘째 주는 요한 1서 말씀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는 요한 1서 말씀을 하나 제대로 우리가 한 2주 정도, 2달, 석 달 정도 이렇게 더 되겠네요 보니까. 뭐냐면 1, 2주를 하니까 한 9주나 10주 정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고 또한 요한 1서만 계속 하면 그러니까 계획은 1주, 2주에는 신약, 3주, 4주에는 구약 그리고 5주가 있는 날에는 주제 설교 이런 어떤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1월에는 준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는 3주지만 특별히 또 요한 1서 그러니까 신약 2주차로 하고 그리고 2월부터는 그런 형태로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 1서를 하면서 계속 이제 이 안의 내용들을 또 되짚고 할 건데 처음에 오늘은 처음 시작하는 그거죠. 그래서 서론인데 한번 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 초대 교회가 어떤 지어진 전작 시기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던 시기에 지어진 겁니다. 요한 1서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또 있고 사복음서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또 마가의 다락방에 그때 교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가 언제 요한이 쓴 시기가 어떠냐면 이 시기로부터 한 60여 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 시기가 아니죠. 뜨거웠던 시기가 아니죠. 한 60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신앙의 본질이 조금씩 잃어가던 시기죠. 왜냐하면 60여 년 전만 해도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도 있고 목격자도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 죽음을 다 눈으로 다 보고 있던 시기였죠. 그래서 그런 시기에는 이제 마음에서 늘 열정과 능력과 이런 것을 보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도 우리가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떻습니까? 100여 년 전에 평양 대부흥께 성령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꼭 100여 년 전이 아니고 30여 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특징이 뭐냐면 기도잖아요, 기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산기도가 참 유행했었죠. 그래서 30, 40년 전에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거의 경쟁처럼 산기도를 한 거죠. 마치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이 산기도를 하면 초등부에서는 질 수가 없다. 우리도 산기도 가자. 이렇게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 다음 시기가 뭐냐면 하다가 기도원이죠, 기도원. 오늘은 우리는 감림산에 간다. 우리는 어디 간다. 어디 뭐 하러 가는데 우리
주일학교 이제 성경학교 준비하러 간다. 그만큼 이제 불이 붙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점점점 이제 산기도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나 또 금요 기도회나 점점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기에 지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그거로 통해서 모이기도 힘들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어떤 뜨거운 열정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 다 그런 건 아니죠. 아직까지 우리의 전체가 점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이 편지를 쓰는데 사도 요한이 60여 년 지났다면 거의 이제 노년이잖아요. 노년 나이가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편지를 어디서 썼냐면 에베소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한테. 에베소서는 아닌데 에베소 교회의 병든 상태에 그래서 보면서 쓰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에베소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주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삶이 윤택하다 보니까 책망할 것이 다 잘하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그 뜨거운 열정, 뜨거운 기도, 뜨거운 찬양, 뜨거운 말씀에 대한 사모 이런 것을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논쟁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너는 지금 이렇다, 너희는 이렇다, 네 지금 이렇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노년의 그 사도 요한이 무엇으로 증언으로 시작하는 거죠. 뭘 증언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또 주목했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 1절에 보면 이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고 보았고 여기서 또 자세히 봤다는 게 주목이잖아요. 자세히 보았고 또 만졌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말하고 하고 싶은 그거죠. 기독교 신앙은 설명이 아니라는 거죠.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명만 들어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또 신앙의 회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설명이 아니라 이 사건을 알아야 되고 이 사건의 본질을 다시 깨닫지 않고 다시 붙잡지 않으면 신앙은 점점점 형식으로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초, 천지창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천지창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표현은 요한복음 1장하고도 똑같죠. 요한복음 1장도 요한이 지었잖아요. 그죠? 요한이 썼잖아요.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거죠. 여기서 요한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은 60여 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또 요한 1서를 쓸 때도 또 뒤에 요한 계시록을 쓰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요한은 분명한 거죠. 요한은 단순한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는 거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곧바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받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독특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임내성도 3장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가장 예전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무너지게 되는 것이 뭐냐면 왜곡입니다. 왜곡. 예수님을 너무 인간적으로
인간으로 낮췄을 때 그때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또 예수님을 너무 영적으로만 봐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신약에 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뭡니까? 영지주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신 그것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생기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특별히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고 오신 부분을 부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거죠. 요한은 그러나 말씀을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실제로 오셨고 실제로 함께 사셨으며 실제로 만져진 분이라는 거죠.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를 않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믿습니까? 이러면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까? 다닙니다.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진정 6일 세상 삶에서는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는 거죠. 우리는 신앙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학이 사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재밌거든요. 왜 재미가 있냐면 모르니까 재미가 있는 것 같고 정확한 답이 우리가 찾아간다는 게 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연구를 하는 거죠. 목회자만 연구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성도들도 연구를 합니다. 신학을.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하라고 아니고 파고드니까 재미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많은 분들이 무릎을 꿇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연구에만 그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반복을 합니다. 들었다, 보았다, 주목했다, 만졌다. 이 표현은 점점점 더 깊어지는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난 사람은 적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년에도 실습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형 교회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성도로서 섬기시는 분들이 같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2주, 3주 이렇게. 그런데 그들의 열정, 그들의 능력 다 이제 보는 거죠. 참 많이 알더라고요. 너무 똑똑하고 신학적으로 모든 게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곰곰이 그분들을 만나면서 물론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깊이 판단합니까? 그죠? 1, 2주 만나고 한 달 만나고 그죠? 그런데 저분이 과연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오래전에 식사 자리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아주 연령이 많은 한 60, 70대 70 가까이 되는 분들이 대화 소리가 어쩌다고 밥을 먹는데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대화들이 신학적으로 얼마나 깊이가 있었는지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두 분을 대화를 들으면서 교회 은퇴 목사님들인가 보다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 말미에 제가 보니까 일반인이더라고요. 그냥 연구했다더라고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분들이 뭐 그리 많을까 싶잖아요. 그죠? 진짜 많습니다. 또 한 분은 인터넷에서 뭡니까? 강의하고 이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선교사는 사실 전하는 데 목적이 신학 지식이 그렇게 없겠지 생각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전하는데 그 깊이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목회자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알고 싶은 거죠. 알아야 전하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만난 사람은 적다는 거죠. 아는 거는 너무 많은데 만나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데 순종할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너무 많이 아는데 그 많은 아는 사람이 아까 말씀 70대 그분이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어요. 지식이요, 지식. 순종 못 하잖아요. 그죠? 순종 없는 신앙은 결국은 지적 유희라는 거죠. 자기 지식 자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자랑하는 거죠. 목회자들 가운데도 성도들 가운데도 자기 신학을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줄줄 푸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정작 돌아서서 그 사람의 우리가 생각을 판단이라기보다 생각을 하자 그러면 별론데 왜냐면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신학에는 저렇게 똑똑한 거죠. 그러면 저렇게 알면 지식을 알면 그것이 순종하고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면 깊이 알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요한은 말합니다. 뭐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천국이라는 개념이 죽고 나서 가는 영생, 영원한 생명은 죽고 가서 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생명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늘 우리 그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야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이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타내셨다. 이 말씀은 시간 개념이 아니고 관계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그 생명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타내셔서 우리가 그 생명을 보았고 정언하고 전한다 이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예수와 연결되는 순간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도 변하고 인생의 중심도 이동되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점점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해라 안 하여도 변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심이 이동이 되고 있죠. 중심이 나에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단순히 세상 가운데 세상의 목적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을 늘 고민하게 되는 거죠. 과연 나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 사명자라는 것이 곧 목회자만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사명자인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이라는 것이 목사는 교회에서 설교를 전하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교회 보면 제자훈련에 정의가 뭐가 있냐면 제자훈련을 예수님을 믿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법이 바로 훈련이라는 것이 제자훈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법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따르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믿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다시 한번 따른다는 것은 삶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변하지 않는 신앙은 아직 생명을 만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삶이 변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지난날, 어제까지라도 후회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기보다는 또 오늘부터 새로워지면 되죠. 그래서 우리 올해 표어가 뭡니까? 새 일을 행하리라. 항상 눈을 뜨면 오늘
또 새롭게 하면 되는 거죠. 누가?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새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한은 또 무슨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복음은 전달을 전제로 주어진 생명이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나만 믿고 나만 믿는 척하고 나만 그리스도인이고 아니라는 거죠. 전하지 않으면 고이는 거죠. 썩는 거죠. 썩으면 어떻게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또 누구에게 참 복음을 전하기 힘든 시대잖아요. 그죠?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런 단순하게 전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씩 삶에서 아니면 행동에서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불편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술자리에서도 그렇잖아요. 만남의 자리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조금은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화의 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설령 내가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렇다고 함부로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이것은 윗선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자꾸 절제시키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복음은 전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량대로 전해지는 거죠. 사람들은 말은 안 하죠.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 말을 안 하지만 참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의 행동을 딱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은 결국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특별히 올해 또 새해를 행하리라. 우리 표를 가지면 또 마음을 가져야 나가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서 신뢰를 얻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복음을 말하지가 않았을까 아니냐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를 만나면 예수님을 구원받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실습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한 분은 정말 열정적으로 거기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랬죠. 와,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막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뭐냐니까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그분의 모습을 좀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더라고요. 자기밖에 모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대로 살지는 않는 거죠. 입술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의 모습에서는 제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극히 자기 모습밖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물론 저 역시도 아까 말씀 초반에 말했는데 비판하고 왜곡이 될 수가 있지만 느낌에서 그런 거죠. 다 그런 건 아닌데 특히 이제 그렇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보니까 막 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유별나게 전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났는데 뭐냐면 너무 아이들이나 옆에 선생님 챙기는 모습에서 보니까 그냥 저분 같은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까 말한 지식적으로 그분은 저런 분 우리 있으면 참 내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뭐냐면은 복음을 말해서가 아니고 복음대로 살지 않아서가 문제이구나. 결국 전도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전도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말로 막 전하는 게 물론 말을 전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전도는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서 내가 믿습니다 말하기가 참 힘든 거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 다른 데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하는 순간에는 제 행동 모든 것이 윗선이 아니라 제가 말한 윗선이 아니라 제가 모든 것에 절제 행동 하나하나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저러면 내가 어떻게 교회 가?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으로 힘든 우리가 문제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는 침묵이 아니라는 거죠.
코이노니아인데 침묵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예전 한 2, 3년 전이었죠. 우리 교회에 어떤 한 기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70대 넘으신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교회에 자기 나이 연배에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뭐냐면 친목이잖아요, 그죠? 왜 교회인지 교회니까 주위에 이제 뭐랍니까 친한 사람도 없고 이제 연세가 드시면 고독하잖아요, 그죠? 물론 교회가 친목은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코이노니아 뜻이 함께하다, 공유하다, 교제하다, 친교하다, 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신학적이고 성도 간에서는 친밀한 연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코이노니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죠. 그렇지만 오늘 요한은 교제의 방향의 우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말씀이죠.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함이라는 거죠. 사귐이 3절에 있죠, 그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함께하는 거죠. 함께하는 거. 교회는 서로 편안하게 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윗선하고 참 다른 그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성도들도 그렇죠. 뭐냐면 조금씩 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거룩하게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구별이잖아요, 그죠? 점점 그렇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의 핵심은 뭐냐면 공동체 없는 신앙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는데 어떤 형태로 오냐면 만남이 있어서 친교회에서 오는 거죠. 특별히 아주 큰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뭐냐면은 성도들이 사업처 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일, 영업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교회 목적이 친교인데 그 친교라는 것이 신앙 안에서가 아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큰 교회들은 모이기에 힘쓰지만 또 골치 아픈 곳은 뭐냐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전념이 되는데 선한 것은 참 전념이 잘 안 되고 악한 것은 바로 전념이 잘 되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이 자꾸 성도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교회에는 순수성, 순결성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자꾸 희석이 되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어가는 것이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지켜나갈 때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코이노니아 하나님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신앙은 서로 만나면서 항상 점검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신앙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가 왜 목적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기쁨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집 가훈이기도 한데 항상 기뻐한다는 이 의미 여기서 기쁨 또 기쁨이 또 나오잖아요. 많은 성경 속에 보면 기쁨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고통을 미워하지 않죠. 고행을 미워하지 않죠. 많은 종교들을 보면은 고행을 종교화시키지 않습니까? 고통을 이렇게 많은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고행을 미화시키는데 기독교는 고행을 미화시키지 절대 않습니다. 기독교는 고통을 통과하는 그런 기쁨을 말을 하지 고통을 미워하지는 않죠.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 없는 기쁨도 없고 순종 없는 기쁨도 없는 게 뭐냐면 고통을 통과하면서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일서 또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서론적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결론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쁨을 잃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이미 병을 들은 신앙이죠. 참된 기쁨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할 때, 공동체 안에 거할 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2026년 또 신년주일, 둘째 주일인데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고 있는가? 단지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면 어떤 삶에 있어서 또 성경에서 이렇게 관념적으로만 만나고 있지 않는가? 실제로 만나고 있는가?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지나간 과거, 저 역시도 너무나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소수 있을 때는 말씀을 전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특히나 나를 너무 많이 아는 분들은 내 삶을 말을 하기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다 안다 생각이 드니까 말씀을 전하기 힘들죠. 또 말을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안 믿을 수 있으니까 또 말씀을 전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늘 윗선이 아니라 변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참 힘든 거죠. 그래서 뭐냐면 저 역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 생명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또 그 생명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거는 오늘 저와 여기 모인 분들 다 조금씩 그렇게 되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느꼈습니다. 여기에 저도 그렇고 또 말씀을 듣는 분들도 그렇고 직장에서나 친구 관계에서나 또 여러 가지 관계에서 그래도 우리가 말씀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안 할지라도 조금씩 우리의 삶에 나아가고 있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인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몇 주를 나눠서 오지랖이 좀 넓어야 되잖아요. 그죠?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사랑하고 챙겨주고 굳이 우리가 썼습니까? 떠나는 사람, 직장에서 떠나는 사람 안 볼 건데 생각할 수도 있어도 그래도 따뜻한 말로 전하고 작은 것에 선물 주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영원토록 남을 수가 있는 거죠. 단지 기브앤테이크 주고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저분은 그래도 다르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그 다른 애가 나중에는 그리스도네. 하나님이네. 누군가 그 사람 가졌다. 그 누군가 그러고 나중에라도 교회가 보면서 예전에 그 만났던 사람을 보면서 교회라는 곳이 그런가? 그럼 한번 가볼까?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의 전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 것은 오늘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도 또 내일도 올 한 해도 삶으로 정언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